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점심 먹고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죠? 조금 좀 늘릴까요? 싫어하는 눈치가 역력한데 조금 급하더라도 빨리빨리 하고서 또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도 빨리빨리 하시고 예배도 빨리빨리 드리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밖에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 중심적인 그런 분들이신데요. 혹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밖에 나가 전하시면 안 되는 게 전 나쁜 말은 아닌데 자기가 다 듣는 대로 이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능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일했으면 좋겠는 제 마음은 있지만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일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감사하고 좋은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지 될 테고요. 또 그렇게 해서 또 교회를 위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여러분 전하려면은 제대로 잘 전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목사님 또 그 교회 일하는 걸 또 나쁘게 말했다 이렇게 전해지면 안 되니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바울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뭐 얘기할지 다 아시죠? 모르세요? 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알겠죠? 예,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다음부터는 이제 아는 분이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베스도하고 또 아그리빠하고 버니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물론 그 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 있었겠죠. 그 앞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회개는 필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옛날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용서해달라 이거가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이 방향이 틀렸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내가 가야 될 바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을 그 길의 방향을 바꾸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착하게 살고 남한테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데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다짜고짜로 회개해라 한다든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또 살아보니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더냐.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또 달려와서 이제까지 이룬 것이 뭐 많은 것 같지만 또 많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지 않겠냐.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은 이제 또 죽음 후에 또 다른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될 건데 그때 우리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이 방향으로 가면 이 길이 천국 가는 방향이 아니고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이 아니겠냐. 우리의 길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그게 회개하라. 그 말에 합당한 말입니다. 다짜고짜 아무한테 나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그 방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원래 출발점이 하나님이셨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예 아주 모르는 그런 미지의 길,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생소한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 또 원래 가야 될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던 그 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와 구원의 표시가 나타나야 됩니다. 회개했으면, 돌이켰으면 그 돌이킨 사람의 그런 증거와 표시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돌이켰다고 하는데 늘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는 방향과 구원받은 후의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원래 가던 방향에서 180도 뒤로 돌이킨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뒷걸음져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가던 방향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죠. 방향만 바꾼 거지 그냥 가던 길로 가고 있고 그 가는 길의 끝에는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그런 회개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원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말씀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울이나 또는 그 옛날에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쉬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하실 것이고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몇 천 년 전 구약 성경에 다 쓰여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메시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그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시고 구원과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적이고 논리적이고 신앙적으로는 분명하게
바울이 전하는 것이 분명하고 틀리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자 그들은 바울을 미쳤다고 공격합니다. 너 너무 많이 공부하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이제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다 미칠 때까지 공부해 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공부하다가 미쳤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봐서 참 어쩌면 다행인데요. 아무튼 그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얘가 미쳤구나.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한 거죠. 특히나 부활에 대한 증거에서 이들은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베스도하고 아그리빠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 지역을 오래 다스렸던 그런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도 또는 부활까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잡을 수밖에 또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그런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또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인지와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를 몹시도 싫어한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베스도나 아그리빠나 거기와 함께 있었던 모든 관리들이 다 이제 바울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바울의 전도와 고백은 뭐냐면 몇 절에 나와 있던가요? 바울이 이르되 29절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 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짧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짧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내 말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결박되어 있는 이 상태만 아니라면 나와 똑같이 너희들도 그런 상황이 되길 원한다. 즉 구원받은 상태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은혜와 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분명한데 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내 처지를 보니까 이건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고 그렇게 뭐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뭐 말하기조차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묶여 있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담대하게 그들에게 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도 있지만 그 지역의 왕, 그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들에게 자신이 지금 묶여 있는 것 빼고는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또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지가 좀 궁궁하고 내 처지가 좀 초라하고 내 그런 형편이 좀 안 됐고 내가 그렇게 무슨 명문대에 다니지 않는 거 이게 그렇게 창피하거나 또는 초라하거나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처지와 또 형편과 여러분 있는 위치에 자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믿는 믿음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분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처지로 우리의 믿음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철통 같은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이고 때로는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누구도 바울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짜로 자기를 막 지켜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전한 거죠. 어디를 갈 때도 높고 유명한 사람들이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바울은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지금 죄수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 경호원들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가난한 전도자였던 그런 바울의 그런 처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로마로 가는 배삭을 내지 않고 공짜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전도하고 가고 싶은데 해외로 나갈 그런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외국에서 나를 붙잡아 오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그 외국에서 나를 붙들어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태워 가지고 데려가 주는 거예요. 공짜로 선교지에 가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소원이었던 로마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지금 오늘 상황은 뭐냐면 베스도가 지금 다스리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전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똑똑하고 또 굉장히 좋은 가문의 그런 바울이라는 사람이 붙잡혀 왔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보자 이렇게 해서 온 거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렇게 높고 훌륭한 사람이 내 전도의 말을 들으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때로는 조금 낮춰보거나 또는 무시할지라도 그들이 여러분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말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굉장히 좋은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싶어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폭우 피해가 없으시다고 그럽니다. 제가 왜 떨어져 있는 몇 분한테만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그러셔요. 다행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또 우리가 피해를 당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누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좋으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러나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에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 그렇게 할 때 사람들 눈에 볼 때 교만하게 보일 수가 있고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